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서서 외치셨다는 거예요. 포효와 같이 막 화내시면서 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의식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물질의 풍요만을 구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명절 초막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초막절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걸었을 때 초막, 텐트를 치고 살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내가 너희들을 입히고 먹이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예요. 광야에 텐트를 친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또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 초막절의 의미를 상실해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 예수님은 누구든지 초청하세요. 복음은 차별이 없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진정한 영원한 것, 생명수를 누구든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세상은 돈 때문에 차별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어떤 권사님 네 분 신방을 하고 권사님 아파트 앞에 있는 아주 유명한 한정식집에 갔는데 저는 제 차로 또 저희 권사님은 권사님 차로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 주차장이 좀 이렇게 협소하니까 발레 파킹을 하더라고요. 제 차는 국산차였고 우리 권사님 외제차였어요. 근데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이 제가 먼저 국산차가 들어가니까 막 이러더라고요. 손짓이.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발레 파킹 쪽지를 주는데도 도장 받아오세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내려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외제차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공손하고. 이게 바로 세상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거 할 때 차별이 있어요. 없다고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도 놀이공원에 가면 줄 서죠. 그러나 100불 주면 다 모든 것이 앞서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래서 우리가 목이 마른 거예요. 빨리 패스하기 위해서. 줄 안 서고 빨리 가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물질이 주어졌다고 해서 목마르지 않을까? 저는 인생의 모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이 땅의 것은 결국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다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사야서 55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이렇게 애쓰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양식 아닌 것을. 너희는 내게 와서 듣고 배우고 그리고 생명을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주는 물질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없으면 비참할 때도 많아요. 예수님도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여기에 만자를 붙였다는 것과 만자가 없는 것은 확연하게 달라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그러면 물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라는 것은 결국 그것만으로는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참된 영적인 갈급함, 근본적인 목마름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는 우리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면 안에 쉽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와서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될 때에는 그때 비로소 그 물질을 은혜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을 은혜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훨씬 더 이 세상이 달라져요. 말씀 없는 떡은 우리들에게 늘 목마름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떡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없는 떡, 기준 없는 물질은 우리를 반드시 타락하게 만듭니다. 돈이 가치 중립적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러나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위험성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신앙인 나름대로의 기준을 잘 세우는 것. 그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물질을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훨씬 더 자족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물질 앞에 우리가 곤란당하거나 비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신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돈이면 인생도 바꾸고 행복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돈 없으면 또 죽을 것처럼 또 악착같이 또 벌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부자 청년한테 하신 것처럼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신다면 우리 과연 천영태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아하, 여기서. 궁금합니다. 가지고 쫓아가겠습니다. 가지고 쫓아가신다고.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저는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행간을 잘 읽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도 역시 추구하는 것에 따른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이 결국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두 가지 세계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통치와 돈의 세계, 이 돈의 통치. 누가 승리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물질이 없으면 사실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회에 있어서의 목회의 큰 남을 섬기는 것이라든지 큰 사역을 할 때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목회하는 데 있어서 그것에서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겠죠.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없는 물질은 결국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버리고 나를 쫓아오라는 것은 너 그것이 첫 번째라고 여기지 말라. 너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람들의 필요에 다 공급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에서만 자꾸 집착하고 추구하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도 결국 가치를 추구하는 것. 결국에 돈의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본질적으로는 예배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 나를 쫓을 때 정말 나를 쫓을 거냐? 너 나를 이용해가지고 무슨 권세나 물질을 얻으려고 쫓을 거냐? 도대체 뭘 바라보고 따라오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지 돈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